말씀 역대하 31장 말씀인데 형통하였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니까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복을 받았는데 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의 삶이 형통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되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되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시되 형통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는가, 복을 주시되 형통의 복을 주셨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나도 그와 같이 행하여서 여호와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증거한 것처럼 내가 형통하였더라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노라고, 내가 복을 받았는데 형통의 복을 받았노라고, 내 삶이 형통했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남유다의 왕들,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악을 행하죠.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은 성결, 거룩한 것이고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전에서 우상의 신들을 만들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이런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증하다 그래요. 가증.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가증이란 말을 안 써요. 근데 믿는 자들이 악을 행하고 악할 대로 악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가증하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전은 거룩한 것이고 성결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상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악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처음에 죄를 범할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양심이 거울이 되죠.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담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잖아요. 나중에는 두근거림도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양심이 돌같이 무디고 굳어져서 이제는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 풍조처럼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나 다 똑같잖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더라. 중직자들도 그렇게 하던데 뭐 이게 큰 죄야? 그럼 왜 다들 하지? 나라고 다른 사람이야? 내가 좀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인 맞은 양심이 되고 돌같이 굳어져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호와의 전은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5대 제사가 있잖아요. 5대 제사 가운데 번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희생과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의 제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번제 제사는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1년 365일 동안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365번이 아니에요. 하루에 아침에도 저녁에도 2번씩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365 곱하기 2예요. 2. 얼마나 번제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호와의 전은 거룩한 것이고 성결케 해야 되고 그곳에서는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의 제사를 날마다 하루에 2번씩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마땅히 행할 바예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고 여호와 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리되 상번제를 드려서 아침과 저녁으로 조석으로 하루에 2번씩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의 죄고,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는 반드시 성적인 죄가 따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잖아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성적인 죄를 반드시 짓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가 끝나면은 집단으로 혼음하고 집단으로 간음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페스티벌, 축제. 축제는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축하하는 것이 축제예요. 귀신에게 우상을 섬기고 제사한 다음에 그 귀신에게 제사 드린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강난의 파티를 벌리는 것이 축제 페스티벌이에요. 귀신에게 제사하고 축하하는 것이 축제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축제라는 말이 무분별하게 들어왔어요. 전도 축제. 성령하고 귀신하고 다릅니다. 귀신에게 제사 드려서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축제란 말을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잔치라고 그래요.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왕이 잔치를 배설하여서 가서 초대장을 주면서 초대해 와라.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 그런데 나는 소를 사서 소를 돌봐야 되니까 못 간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더니 가서 밭을 살펴야 된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너희는 가서 큰 길로 행하고 산울가로 가서 산과 겨울로 가서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요. 잔치가 텅텅 비게 생겼잖아요. 근데 강권하게 데려다 채우라 하니까 다 온 거야. 다양한 사람들이 온 거야. 응? 그래서 그 잔치가 성대하게 진행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그랬어요. 초청했어요. 청함을 입은 자들은 많은데 이 핑계 저 핑계 그 핑계 대면서 그들은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대 이 핑계 저 핑계 그 핑계를 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말 강권하여 데려다가 누구든지 오는 사람은 초청에 응한 사람에게는 그 잔치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배하라 말씀하셨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모이기 힘쓰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패한다고요. 모이지 않는다고요. 우리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겪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웃사랑을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선제적으로 먼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게 10계명이야. 10계명. 이 10계명을 2가지로 요약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첫째가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가 이것이니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바뀔 수가 없는 거야.
첫 번째 우선순위가 여호와 사랑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보다 여호와 사랑이 더 중요해요. 기가 막힌 현실 아니에요? 이웃 사랑해야 된다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문 닫았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려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양복 입고 예배 드리다가 편한 옷 입다가 잠옷 입고 편하게 소파에 누워서 하다가 그 다음에 예배 안 드려요. 신앙이 떠나고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니까. 중직자들 예의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그 주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고 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랬지만 저희 교회는 끝까지 예배 드렸어요. 그 주는요, 전국적으로 5만 개가 되는 교회가요, 350 몇 개밖에 예배를 안 드렸어요. 다 온라인으로 전환해버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정부에서 통계를 냈다니까. 5만 개 교회 중에 300 몇 개 교회만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온라인 하는 거예요. 온라인. 처음에 왔을 때 강조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성도들 못 올라가게 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내가 예배 방해죄로 고소하겠다. 공무 집행 방해가 아니라 예배 방해죄로 고소하겠다. 가서 상사한테 보고하라. 우리는 계속 예배 드린다고. 그랬더니 시청에서 오더니 구청 공무원들이 오더니 알바생까지 보내. 갖고 와서 점검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교회 막 신문 대서 특별한 경우 많았죠. 초기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주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 걸렸네. 가지고 우리 교회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체를. 그때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기적이야. 이를 얼마나 코를 세게 막 쑤셔본지 몰라. 코로나 나오게 하려고. 방호복 입고 와갖고. 근데 한 사람도 코로나 판정이 안 나왔어. 기적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돼.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됩니다. 여호와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 먼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다 자거든요. 깨어있으라. 이게 핵심이야. 깨어있으라. 깨어 주의하라. 깨어 삼가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네 번이나 똑같은 말을 강조하셨다니까.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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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잠자는 교회야 일어나라. 잠자는 성도들아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떠한지,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믿음은 어떠한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요양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말은 순한 양이야. 간호사들 와도 어린아이들 대해도 다 받아들여. 근데 목사의 말은 안 들어. 복음은 안 들어. 그거 왜? 지금까지도.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분. 오늘 들어가니까 의사 선생님 말은 순한 양처럼. 간호사가 옆에서 조치를 취하니까 어린아이처럼 막 대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세요. 막 그래도 이렇게 있어. 목사가 기도회의로 들어갔는데 그거 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은 안전합니까? 내 믿음은 안녕합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깨어 있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했어. 그 아버지가 악하고 악한 왕이거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왕국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 그의 왕비 이세벨이 악한 왕비죠. 유명하잖아요. 악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야. 아합하고 땅벽을 이뤄. 그 가장 악하고 악한 왕이 아하스인데 여호와의 전에 우상들을 가져와서 우상의 신전으로 세우고요. 그곳에서 우상숭배 죄를 범했어요.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 더럽혔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 아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혀 정반대 아니에요? 개혁을 일으키는데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만 보더라도 말씀이 이해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유월절을 공표해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들이요 여호와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니까 유월절 지키지 않아요.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게 습관이 되고, 그래서 대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왕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다르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다고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두 지파밖에 안 돼. 유다와하고 베냐민.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잖아요. 10지파. 그죠? 그럼 북이스라엘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전가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우리 북이스라엘 왕이냐? 이랬겠죠?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어요. 말씀대로 살자고 하니까,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자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자고 하니까,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해요. 코로나 때 예배 드리는 교회들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했어요. 교회들이, 사역자들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을 지켜야 돼. 무장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넘어지고야 맙니다. 내 믿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까지 전가를 하니까 조롱하고 비웃었어.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만약에 남유다에만 공포하고 했다면 그 사람들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몇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몇 사람이 겸손하게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키니라. 아멘. 여러분 소수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라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이게 여호와의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 우리는 점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더 큰 믿음이 됩니다. 강한 믿음이 됩니다. 담대한 믿음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일을 합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을 다 성결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을 지켰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세 번째
아니, 히스기야 한 일이 뭐냐면은 6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럼 6월절을 기억을 못 하시고 7일 동안 지켰잖아요. 7일 동안. 7일 동안 지킬 때 이 번제와 속죄제 제사를 드려.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여호와께 송축하며 감사하며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7일 동안 딱 절기를 지켰잖아요. 그리고 절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절기가 딱 7일 지나고 끝났는데 온 회중이 결의를 해요. 7일 동안 더 지키도록. 그래서 이들이 더 절기를 지켜요. 연장해서. 그래가지고 큰 기쁨이 있었고 다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도천교회가 기념주일 예배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따라서 돌아오는 주일은 초청주일로 지키기로 했잖아요.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해요. 왕의 재산 중 일부를 내요. 그죠? 먼저 본을 보여.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제사가 무너졌잖아요. 우상숭배 제사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성결케 했어. 6월절도 지켰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가 다시 제사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재산 중 일부를 먼저 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어떤 기쁨으로 가져오죠. 그래서 예물과 성물과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6개월 동안이라 걸려요. 6개월 동안이라 가져와.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전 곳곳에 막 이렇게 막 산처럼 막 더미가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제사 드리고도 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방들을 만들어라. 방들. 여호와의 전에 곳간에는 이미 성물들이 차 있어요. 방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그것을 보관하고 책임자를 두고 관리자를 두어서 관리하게 하고 그것을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과 네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다 즐거워하고 큰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제사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여호와를 찾는 자였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호와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한 것을 그 앞에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 이 히스기야가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가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에서 누가 보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한 자야, 이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한 자가 돼야 됩니다. 여호와가 히스기야를 보니까 성과 정의, 그리고 진실함으로 행했어. 그것을 한 마음으로 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정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행하십시다.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다. 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삽시다. 한 마음으로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했어. 여호와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인 것과 여호와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내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내 안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내 삶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나를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내 삶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한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호와 보시기에 한마음으로 행한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절기를 지켜야 돼. 우리가 절기 지키죠. 절기 중에 크게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부활절, 성탄절, 이거 다 절기예요. 그죠? 추수감사절 절기 지키죠. 맥주절 지키죠. 이런 절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크게 여기잖아요. 근데 절기로 보면 성탄절보다 더 큰 게 부활절이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도다. 이 세상이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신 겁니다.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고 정벌 받을 자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탄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사랑을 깨달아 맛보고 아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시기에 너는 예배자구나. 너는 삶의 예배자구나. 내가 찾는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진실을 행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한마음으로 행하고 한마음으로 살았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큰 내용으로 말하면은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고 제사가 회복되게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전입니다. 성결하게 합시다.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말씀으로 사십시다. 다시 말씀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십니다. 절기를 통해서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다운함으로 예물과 성심을 다하여 성물과 11조를 가져와서 드렸는데 6개월 동안 드렸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제사 드리는 일이 회복되고 그것도 남아가지고 결국 앞으로 계속 제사 드리는 일에 대해서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과 봉사자들과 내 집 밭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나를 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일생을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나가면서 간판 보고 깜짝 놀랐어. 짬뽕에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짬뽕 가게야, 짬뽕 가게. 근데 짬뽕에 내 인생을 걸었대. 와, 부끄럽더라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었습니까? 아멘. 짬뽕 한 그릇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본대. 그 사람은. 근데 우리 주님이 짬뽕마도 못 하셔요? 제가 그거 보면서 크게 생각하고 크게 깨달았다니까. 크게 얘기했다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진짜 저렇게 담대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걸었다고 내 생명을 걸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야 짬뽕 전문가라니까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간절히 제가 바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모든 걸 걸고 주님께 내 일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그래서 남은 일생 주님께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리는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아 누리는 아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과 복이 흘러가는 아멘. 그래서 내가 살아남으로 다 살려내는 아멘.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